성지순례 이번에 다녀오면서 참 그 성경에 지금 기록된 지명들은 거의 빠는 참고 다 다녀봤습니다. 아주 조금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5시에 기상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3시에 일어났습니다. 3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4시에 기도하고 5시에 이제 모여서 6시에 식사하고 7시에 출발하고 그런 생날이 매일 했어요. 그래서 좀 잠도 부족하고 그래서 종일 이 성지를 답사를 했는데 좀 가보긴 가봐야 되는 것이 요르단을 왜 가야 되는가를 제가 알지를 좀 못했어요. 근데 요르단을 가보니까 바로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땅, 그가 모압 땅이고 암몬 땅이고 에돔 땅인데 거기를 40년을 맴돌았어요. 이스라엘 민족. 근데 거기 보니까 초원지대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초원지대라고는 없어요. 전부 거의 사막이고 풀한폭이었고 어떻게 거기서 40년을 하나님이 이끌어가셨는지 참 모세가 얼마나 속을 썩였었는지 백성들에게 그런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아론은 골짜기며 골짜기 뭐 에스겔 골짜기 뭐 흰놈의 골짜기 아걸 골짜기 뭐 무슨 골짜기마다 다 살아있는데 이게 저기 그 미국의 뭐 무슨 계곡이라든가 그게 그 계곡보다도 더 깊어요. 그러니까는 골짜기를 언덕 위에서 바라보는 그 골짜기는 얼마나 더 큽니다. 거기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질 못하겠어요. 그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성경에서 왜 그곳을 타락한 민족이 믿음을 신앙을 깨우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골짜기인가를 알았어요. 성경에서 왜 골짜기라고 했는가. 그래서 소래 골짜기에 들리라라든가 또 흰놈의 아골 골짜기에 그래서 몰래신을 바치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거기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왜 성경에 골짜기라고 했는가. 그리고 그 사해바다는 또 낮아요. 그 바다보다도 410m나 낮아요. 거기다 또 그 바다 이 해발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은 870m나 되고 이런 지형적으로 봐서요. 도무지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그곳이. 근데 왜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곳에 내려오시고 왜 그곳에서 그런 고초를 당하셔야 했는가. 저는 이제 성경을 보고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그 구원사의 비밀을 전했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참 나쁜 놈들이라고 봤거든요. 왜 이렇게 깨우치지 못한 그런 잘못된 성도들일까 봤더니 지금의 기독교인들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불평불만 아우성. 그리고 그 선지자나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자 그러면 대적하고 죽이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세상에 먹고 살기 바쁜데 어찌 그리 하라 하느냐. 살기도 바쁜데 어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모세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 죽이고 선지자마다 죽이고 그런 이유가 있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는 이 땅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니 그렇죠? 잠시 우리 일생은 주님이 눈 깜빡하는 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길다 보지만 난 그 순간을 놓치지 말아라. 천국에 상속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다. 그게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너는 영영이 지옥 불못에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내세에서 둘 중에 한 곳은 네가 가야 되는데 너 천국으로 불러서 천국에서 영원한 남은 데서 살게 하려고 지금 잠시 고난받지만 이 고난을 좀 받으라 지금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 와서 다 그 고난의 삶의 팔자취를 다 밟아서 내가 본을 보이고 내가 밟은 팔자취를 너희들 따라서 본을 완성해서 하늘나라에 오라. 그거예요. 성경 한마디로 그거예요. 에? 근데 그게 힘든 거예요. 힘든 겁니다. 좀. 그리고 거기는 밤이 굉장히 추워요. 낮에는 뭐 말도 못하게 덥고 모래바람이며 칼바람이 돌바람이 불어오는데 아주 괴로워요. 그런 척박한 세상이 여기는 천국입니다. 지금 천국입니다. 정말로. 네. 지금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왜 그 표현을 말씀하신 길가밭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돌밭 밭에 돌이 가득해. 같은 길. 그리고 가시형동 같은 가득한 밭이 있어요. 네? 그걸 옥토로 만들기는 하늘의 빛까지. 돌도 젠돌 같은 거, 이런 같은 거, 이렇게 갖다 집어던지고, 곤란하면 괜찮은데, 이만한 밤도미가 있으니까. 왜 엘리사가 12결이 있어, 12결이 있으면 뭐예요? 24마리라는 거예요. 소 24마리를 땅을 기경하는데, 밭가리를 하는데 썼다고 하니, 왜 24마리나 소가 필요했느냐. 그 이해가 크거든요. 그런 돌짝밭을 어떻게 갈궜어요? 이 소 한 마리가 챙겨가지고 어림없는 소리 말이에요. 그런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모압 땅, 암몬, 에돔 땅, 그래. 그리고 거기에도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그 페트라는요, 정말 내 몸 가지고 못 가보더라. 근데 마침 나하고 같이 있던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마차를 좀 빌려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차가 핸드블인데, 미국 $10라고 그러는데, $60면 굉장히 비싸졌는데, 그걸 마차를 하나 불러가지고, 와서 자기하고 나하고 태워서, 다른 사람은 다 걸어가는데, 그거, 페드라 골짜기가 아주 험해요.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갔다 오고, 사모님들과 목사님들하고 저한테 굉장히 배려를 해줬어요. 내가 은혜를 오히려 받고 왔는데, 그래서 목사님 건강이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염려스러워, 그냥 부엌집에서 이제 식사 먹으면 이거 좀 잡숴보세요. 자기들이 해서 가져와서 가져오라고. 그래서 참, 아주 걱정이 대우를 받고 왔는데, 참 이 죽음의 길을 예수님이 그곳에 와서 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골고다 언덕을 실제로 이제 올라가 보니까 3번 쓰러지고, 먼지 일어나서 또 다른 어떤 여인들이 와서 물을 먹이려는 건 물바가지를 꾹 포개고 물을 주지 않게 만들고, 예수님을 싹 채찍질하고. 그래서 나중에 시몬이 가서 대신 어느 나라입니까?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나라에서 6월절에 행사를 보려고 갔다가서는 엉뚱하게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는데, 그 십자가를 엎드려졌지만 그 양반이 후에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다 현지를 보면서, 이야, 참, 이 성지라는 것이 이런 거로구나.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요. 그 돔이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큰 돔인데 이게 지금 황금으로 덮였어요. 그 이제 지금, 모하메 성전이라고 해서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다른 곳으로서 이제 조명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놨는데, 보니까 한가운데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가 뭐냐면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보리아산의 제단이에요. 이게 여기에 솔로몬 성전이 얘가 지금 중심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짓던 성전의 중심인데, 이걸 다 지금 이슬람교가 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마호멧이 거기서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마호멧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도 메시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이 그들하고 이렇게 좀 통역해서 대화를 해보면 우리에게는 메시아 안 왔다. 너희들 메시아 왔다고 그러는데 너희들 헛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메시아는 아직 안 왔다. 근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돈을 버는 쪽쪽이 전부 지금 거기 지금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세계 통치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를 위해서 이 지금 돈을 저축하고 세계 경제 분사권 이 모든 걸 다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그 에이지 운동이 프리메이슨이 이런 단체들 세계 3대 위대한 단체들이 있는데 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서 지금 이 정세 개혁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다 그렇게 조정하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한국도 지금 이 사태가 이게 좀 굉장히 좀 미국이 하는 것 같지만 유대인의 지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다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마오메시 특권이 거기 앉아 있으니 유대인들이 그만 보겠어요?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경제 군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그냥 보이겠어요? 무슨 수를 내서라도 쳐서 파하고 거기다가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로 인하여 3차 대전이 터지고 그 후로에 그를 장악한 유대인과 이 적그리스도가 하늘의 하나님 보좌를 다시 넘보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반드시 터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기토라는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무기토라는 현지를 가보니까 거기가 전쟁 마당이라고 하면 전쟁 마당에 전쟁이 하기에 가장 적합한 요새예요. 무기토가 뭐든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무기들을 차지하는 자가 세계 정복하는 자다 해서 나폴레옹도 거기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스만 터키 시작 나고 싸움을 때 거기서 중세 거기서 그 무기도 아마겟돈을 차지하려고 무수한 피를 흘리고 싸움을 하고 한 그런 필리트인데 가만히 가서 보니까 우물터 군사 식량창고 이런 게 참 준비되어 있고 그 요새에 딱 올라오면 높지 않은 요새인데 엄청나다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지형적으로 봐서 신비로운 곳이에요. 첫바같이 아주 신비로운 곳이고 그런 곳에서 어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는 승리와 경륜을 보고 저는 참 것을 참 오히려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요. 몰라요. 그런 걸 봐도 그냥 와서 희덕거리고 참 멋있다 경치나고 그런 것이죠.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사진들 찍고 다 해경하고 뭐들 사진 찍고 와서 단지단 찍고 나는 빠졌어요. 그래서 제 사진이 거기 별로 없어요. 항상 하나님 깨달아 주신 영적 장래될 비밀과 하나님의 구원의 성질을 성경에서 보면서 거기 지명마다 인명마다 거기 참으로 구원의 비밀이잖아요. 성경은. 근데 그들은 그 현장을 관광으로 여행 삼아 본 거예요. 와서 그것까지는 안 되죠.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멀었다는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지금까지. 이 모든 비밀들이 제가 성경 연구한 것이 헛된 연구가 아니고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일치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저 양반이 정말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는구나. 크게 놀란 것이 뭐냐면요. 이 목자가 우리 안에 이렇게 지금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이상한 소리를 내요. 입에서 아주 우리가 흉내지 못할 시퍼람 소리 비슷한 건데 내는데 큰 일단 양무리들이 막 싹 북전 달려와서 그 요 좁은 무리 안으로 쫙 들어가요. 전부 들어갑니다.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옷을 입고 그 비슷한 흉내를 내니까 엄식도 안 해요. 근데 그 목자, 거기는 그리고 야만한 양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치는 양들. 근데 이 목자가 부르는 소리에 이 목자의 음성만 듣고 오늘 흩어졌던 양들이 그걸 지켜줍니다. 이걸 보면서 그래, 바로 이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다르다. 왜 그 많은 무리 중에 이 참 목자의 소리를 듣고 거기 모여서 그 양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느냐. 이게 천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 그 광경을 보면서. 그리고 양털, 저기도 보니까요. 양털을 탁 펴가지고, 이렇게 손을 쥐고, 밑에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되는 뭐가 있어요. 그걸 따로 돌리고 뺑 들어가면서, 거기서 그 양털이 꼬이면서 또 실이 돼가지고 감기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실제로 이제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어디서 좀 수십 년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걸 보여주는데, 그 원리를 보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옷을 짜고, 털옷을 만들고 좀 그런, 그 옛날 사람들이 그 수고, 떡방 안 짓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밥하고 불 떼고, 다 길쌈하고, 물이 없으니까 우물을 길어놔야지.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만드니까 이래만 송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합니까? 지금. 너무 편해서 다르요. 근데 신앙은 더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종말의 현상입니다. 종말의 현상. 편하면 편할수록 더 편하게 살라고 하나님을 더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를 가서 보면서 이 하나님의 왜 이스라엘 땅에 왔어야 했으며 그 이스라엘 그 알파벳 그 원어에는 또 왜 거기 그렇잖아요. 그 십볼렛이라고 해야 된다네. 12이 지파가 지금 외국과 전쟁을 하기 때문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돼요. 근데 이브라임 지파가 빠진 거예요. 반역 이 행위죠. 그러니까 괘씸하니까 지금 11지파가 이브라임 직성 실험하다 죽여라. 우선 이제 심사를 도망갔으니까 길라 나루토에서 이제 지나가는 이브라임 족속이 거기 안 지나가면 안 돼요. 그 지나다니는 것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 시볼렛이라고 해봐라. 그러더니 이 시볼렛을 보고 걔들은 바로 혀가 짧아가지고 시볼렛이야, 시볼렛. 경상도 사람이 쌀이라는 발음을 못하고 살 끈다 말이야. 쌀을 갖다가 살이라 끈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그게 에브라임 족속이라고 잡아 죽은 것이 42,000명 죽은 거예요. 그러면, 싸멕이라는 쌍시옷을 써야 되는데, 신이라고 하는 시옷 하나를 썼다고 말이에요. 그 하나 때문에 42,000명이 죽는다. 그 성경에서 그 말씀이, 이렇게 원어도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의 역사나 지명이나 이명이나, 이런 모든 것이 하나하나, 티끌 하나 차이가 없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무하게 하나님 구원사 섭리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그렇게 역사를 했는가 보면 참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지금 이 성경 해석을요, 여러분들 많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요, 지금 성경 해석에 설교를 하고 지금 세미나장 1,000군데가 넘는다고. 그래서 지금 킹제임스 같은 데서는 우리 성경 구절이 가끔 빠뜨리잖아요. 근데 그걸 빠뜨렸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구원이 없다. 이 킹제임스 지금 편집한 사람이 말하길 그랬어요. 이들은 전부 지옥할 놈들이다. 이들은 헛믿고 있는 것이다. 이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천국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성경이다. 그래서 박옥선이 누구니 뭡니까? 예? 신천지니 유광순이 여호와의 증인들이니 안상홍이니 청막절
수많은 이단정파이고,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요, 감리파, 성결파, 침례파, 또 장로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라져 있습니까? 근데 지금 성경이 절대로 거의 올바로 해석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한 거예요. 심판을 하려고 한 이유가요. 그래서 지금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요, 모세를 이제 가져다니는 게 편리하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거가지고 그냥 이제 가면서 길들 가면서도 보고 뭐 해당에 가서 보고 또 통곡의 벽에서 막 보고 뭐 그냥 그 모세오경인데 그걸 암송했다고 뭐 그걸 모세오경이나 구약의 그 암송은 그 70일 사내들인 공회원들 다 외웠어요. 그게 무서운 실력자들이요. 기가 막힌 실력자들입니다. 예,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특히 에세네파 같은 그 에세네파는 그들이 따로 살던 그 바사다가 있어요. 바사다. 그 여러분들 유명하죠, 바사다. 그 로마 제국이 어떤 장군입니까? 로렌스 장군이니까 그 장군이 그 마사다를 정복하는데 그 마사다 990명이 피해다가 한 사람 남고 다 죽잖아요. 근데 거기 그 에세네파가 거기 들어왔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자격이요. 이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지 안 그러면 거기 그 에세네파에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성경을 다 외워야지. 그냥 그런 자격을 얻고서도 가서 사막에 가서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합니까? 예? 사실은 거기도 구원이 없는데. 그런데도 피눈물 나는 성경 암송, 그 고통의 삶과 합격을 해도 가서 그 아침, 점심, 저녁 그 빵 조각 양식이 적으니까 조금 먹고 물만 마시고 그래가면서 성경 기록을 하고 복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만 틀리면 그것으로 뭐라 하면 어떤 생각이 했는데 그 종이가 얼마나 귀한 종인데 해서 다시 버리고 다시 써야 돼요. 여호와라는 이름 나오면은 다시 가서 목욕하고 와서 다시 써야 돼요. 이런 정성이 지금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성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 구원이 없는 이 우리를 이 구원을 주셨다는 데에서 정말로 감격하고 여기에 온천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가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이 갈릴리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 증거를 못하겠습니다만 이 왜 그람마 성경이라고 봐요? 왜 그람마 성경이라고? 왜 그라페 성경이라고 그러고 왜 히에노스 성경이라고 했는가? 성경이 하나만 한 성경이 있는데 왜 세 성경을 말하고 있는가? 그거 또 가서 또 느꼈어요. 가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랬잖아요. 왜요?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 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다. 한 가지. 또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고 땅에서 아담이라는 육체의 사람, 하늘에서 영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땅에서는 육의 사람이 아담이 통일을 누려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할 수 있는 비밀을 감춰뒀다. 둘째로. 셋째가 뭐예요? 이것을 교회에다 감춰뒀다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하나님 이 비밀을, 정륜의 비밀을 하나님이 이 성경에다가 감춰뒀다. 이 세 가지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세 가지는 이 성경이 뭐라고 써요? 영생이다. 이 성경이 영생이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영생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써요? 깊이 상고하라. 예수님을 깊이 상고하라. 그 다음에 셋째가 예수님이 이 성경을 전체를 기독교다. 그러니까 전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디모데후서는 3장 15절로 17절로 뭐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지혜서다. 성경은 다른 많은 얘기들,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간통하고, 내가 남자에다가 자기 며느리를 집어넣고, 잠자리 집어넣고, 하면 이상스러운 삼손이 색을 좋아해가지고, 여자들마다, 간통하고 돌아다니고, 색을 좋아해서, 여자 좋아해서, 결국은 눈 뽑히고, 비참하게 죽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참, 뭐예요? 응? 구원의 지혜서고, 그 다음에, 16절에는 성령의 감동이다. 성령의 감동되어서 이렇게 추정한 얘기로 기록했지만 그 속에는 감추인 구원의 지혜서의 비밀이 있다. 그 다음에는 우리를 온전케 하려 했단 말이야.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케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게 하려 했다. 이 9가지가 성경에서 모든 설교와 해석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그 설교와 성경 해석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꾸민 얘기가 아니라 성경 속에 이게 감춘 비밀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현실 교회에서 절대 증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강행군도 강행군이지만은요, 참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저는 입맛도 없고요. 입맛이 좀 맞지 않아가지고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강행군하고 그러는데 좀 고생들을 했습니다만 너무 많은 은혜를 전 얻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교통에서 내가 엄청난 걸 받았구나. 세상에. 나 같은 존재가 뭔데 이 많은 사람 중에 나한테 이런 엄청난 것을 하나님 주셨는가. 그게 온전케 되는 마지막 번에 롯이란 말이에요. 온전이란 말이에요. 롯이, 칼날, 타마, 카타르티죠.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여기 보세요. 이걸 다 합성시키니까 가장 높은 최고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탄생시키기 위하여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짝을 맞춰서 하나님 아들을 완성해서 왕으로서 즉위를 시키려고 우리를 지금 이 땅에다가 우리를 탄생시켜서 우리를 이 길 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 온전한 말. 그러니까 참 이걸 알고 성경 해석하고 설교하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오늘도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복 달라고 하면 복 주고, 우리가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거 아시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 그 심령들을 사그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만 사랑만 축복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아니요. 이거는 갓난아이 중에 갓난아이가 묻는 거예요. 아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원어도요, 오늘 이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선상 설교를 제가 주일날 했는데,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이 갈릴리라는 지명이 긴네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예? 그 다음, 게네사렛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또, 기베리아라고도 그래요. 왜 갈릴리를 갖다가 이런 명칭이 붙었을까? 그걸 제가 좀 연구를 하고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문이 이제 그 뜻을 합성시키니까 이런 뜻이 나와요.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이와 이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갈릴리라는 뜻이. 그러고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논쟁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뽑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는 큰 은혜를 입었어요. 에? 지금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소수만 뽑았단 말이에요. 우리를 교회로. 근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널 구원시키려고 뽑았는데 교회에서조차 구원받지 못하고 타락해서 멸망받는 자들이 수두룩 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열정이 더 죽었어요. 세상에. 에? 너희를 어떻게 해서 선택해서 나와 계약하고 언약을 했는데 네가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지고 교회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지 못해서 멸망을 받았다고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절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그 많은 제자들을 여기 갈릴리에서 뽑았어요. 그
그래서 그들과 계약하는 거예요. 그들을 신부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도록, 그래서 거기에 사람을 낳는,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본거지를 삼은 거예요. 이 갈릴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의 첫 본거지고 이 구원 사역의 첫 본거지라 그 말이에요. 이 갈릴리가. 그래서 참 의미가 깊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런 감추인 비밀들이 한 지명을 가서, 한 지역을 가서 보게도 거기에서 수많은 영적 비밀들이 나오고, 감추인 비밀들이 나오고. 참 이런 것에 은혜를 입었는데, 이런 것을 구약이 그 똑똑하다 많은 사도 바울이나 위대한 가마리엘, 이 사도 바울의 스승 아니에요. 동서약, 철학, 이 모세오경, 성경 주석한 미시나가 어렵다고 해서 또 탈무드로 다시 재해석이죠. 이건 아주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뭐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요, 그냥 지식적으로 받지 말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200년 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천재라고 하니까, 이 똑똑한 사람도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게 기독교인 비방하고 예수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야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니까 그때 밝히 본 성경을 구약을 보니까 전부 그게 예수 얘기인 것을 그때서야 본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비늘이 벗겨지니까 예수가 보이고 참 예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3년 동안을 집필을 한 거예요. 아라비아에 가서. 근데 이렇게 지금 그거를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서신서로 다 예수 비밀을 기록해놨어요. 예수 사도 바울이. 근데 지금 그 위대하다고 하는 목회자 신학자들 이걸 지금 못 봐요. 지금 참 멍터리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물려질 유전자, 믿음, 신앙의 계승자로서, 혈과 육, 이런 것을 족보상에 우리가 육신의 자손을, 아버지 피를 받아야, 할아버지 피를 받아야 내려와야 된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는 영적 자손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피, 혈, 뼈, 그리고 그 영적 유전자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유전자와 그 생명, 그 빛이요, 뭡니까?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잉태시켜서 전수시켜서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각본이에요. 이거를 알아야만이 성경의 해석이 제대로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문자대로 히스토리, 그 당시 일어났던 역사를 드라마틱 해가지고 기막히게 은혜, 축복,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서 그냥 이걸 설교만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세상에 우리 목사님 세상이 최고로 은혜 받게 하고 사랑받게 하고 축복받게 한다라고 초안하고지만 사실은 그게 영을 죽이는 거란 말이야. 죽이는 건데 그걸 모르고 지금 열감으로 좋아한단 말이야. 이런 걸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차요. 제가 언제 제가 목회를 언제 제가 그만두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끝까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리 이미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그걸 그만두겠죠. 이제 다 떠날 마음대로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 다 여러분들 심리는 다 압니다. 근데 잘 생각하세요. 하여튼간 이것이 흔히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아니에요. 근데 나가면요, 이 들었던 것을 다 기억해서 이 신앙을 지키려 아니요. 나가면 쓱 이게 비밀이에요. 나도 거기서 한 달 동안 나가 있는 동안에 이 성경을 계속 기록하지 못하고, 물론 거기서 현지에서 은혜를 받고 있었으니 명정이지, 이런 것이 없다면 나가서 열흘 만에도 까마득히 잃어버리는데 어찌 이렇게 살겠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그야말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걸 알고 계셔도 내가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이 복음을 듣기 위한 여러분들 그래서 완전히 이 씨앗이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되기까지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거부하는 자가 있는데 이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완전히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